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에는 어떤 반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이 없지만 그걸 누릴 수 있게끔 할 때 우리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은혜가 있고 자비가 담겨 있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이제 함께 보실 15장 말씀이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그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15장을 사실 전체를 다 같이 보면 좋겠지만 오늘 좀 분량이 길기 때문에 22절에서 31절 중심으로 보되 15장 전체를 우리가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좀 시간이 흘렀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계속 성경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 이후에 불평과 또 여호와의 어떤 허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지 않았고 또 모세가 그들의 어떤 진군을 만류하였지만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말렉과 또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됐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배해서 그들이 이룬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호르마라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민수기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평과 불만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실패를 지금 누리게 된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그의 백성을 삼으셔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너희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 아닌 심판을 지금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또 광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기둥과 같은 것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같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또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신학의 입장이 구원의 취소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에 한 번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는 그런 때로는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실패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또 그 안에는 좌절만 있고 그 안에는 실망으로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집이 쫄딱 망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앉아 있는 하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저는 저 나이 때 이미 이 모든 절망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실패를 누릴 때 그 마음, 막막하고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중학교 때부터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많이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나는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 얘기할 수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장원연적 사고라고 하나요? 그래서 괜히 럭키비키 하면서 괜히
그건 괜히 좋은 척을 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이런 실패와 좌절과 막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을 벗어나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 그 앞에 무기력해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뒤집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 망하는 거나 부도나는 거나 또 관계가 깨어지는 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도전들이 실패하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뒤집을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14장에 분명히 그 호르마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혹은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도 그건 나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실패 가운데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환경은 실패한 것이죠. 사실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소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패의 호르마 이후에 어떠한 일을 벌이시냐면 율법 갱신을 통해서 이 실패의 호르마를 성공의 호르마로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 이후에 등장하는 구약의 모든 그 호르마의 사건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호르마를 점령하고 승리를 선포하고요. 또 그 외에도 몇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이 호르마는 더 이상 실패의 호르마가 아니라 성공의 호르마요, 승리의 호르마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 율법 언약에 대한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좀 벗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깊은 인식 속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이 강조되면서 개혁교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무너진 밸런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시고 사두개인들을 뭐라 하시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딱딱한 것이고, 율법이라는 건 무서운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어떤 두려운 시선을 갖고 있는데, 율법만큼 은혜롭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 자체를 비난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도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접한 우리에겐 더 이상 그것이 유효하지 않지만 그 율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율법은 나쁜 거다, 율법은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사실 율법만큼 복음적이고 율법만큼 굉장히 유연하고 율법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내용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이게 딱 한 번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언약이 계속 갱신된다는 얘기예요. 이 갱신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접하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본질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갱신되지 않은 율법 안에 살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서 다 죽어야 됩니다. 예. 아마 저부터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 내용 본질은 같아요. 하지만 형태를 계속 우리의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냐면 율법을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실패하면 그들을 범죄했다고 정죄하시거나 버리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갱신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얼마나 이 안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이제 두 가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 엎드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틀렸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5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사실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네. 죄의 결말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지를 주시고 그 갱신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라는 거,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노예된 그 백성들을 인도해냈고, 홍해라고 하는 큰 기적도 보여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여러 가지의 사인으로 책임지셨는데, 그런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한다? 그 분노가 아마 그게 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에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고 많이 믿은 만큼 그 관계가 틀어지면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도하면 요즘에는 막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믿었는데 배신 맞으니까 분노가 그게 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다 그렇잖아요. 많이 믿고 이뻐했는데 배신하면 막 그 분노가 그에 비례해서 막 그게 다르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도 충분히 분노하셔야 정상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말은 사실 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향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15장에 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제의와 제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지키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주어서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지키게 되는 것은 너희가 거하게 될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들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고 이스라엘은 실패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야 정상인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에 마치 들어간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에 광야에 있지만 그리고 너희가 실패해서 죽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렇게 행동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그 제의적인 규례를 잘 살펴보면 4절에는 그 제사 방법에 뭐가 있냐면 소제를 말씀하세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를 말씀하시고 15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농산물이죠. 황량한 사막에서는 곡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곡물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고 죽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어. 그래서 그 불순종한 1세대는 죽을 것이지만 내가 택한 그 백성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실패했지만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출애굽의 백성이 되보자는 거예요. 나의 선배들이 혹은 내 부모님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나도 이렇게 죽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받을 제사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 앞세우고 또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실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 늘 실패하는 거잖아요. 늘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시 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실패를 우리가 경험했더라도 혹은 우리가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율법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을 조금 다시 여러분들께 제안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오늘 그 22절에서 31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부터 믿어야 돼요. 그래서 22절과 31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에겐 예외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의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많은 율법들과 율법에 지킬 조건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게 그냥 죄라고 한다면, 이게 율법이 정죄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냥 무조건 그냥 심판받고 용서받지 못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에도, 내가 작은 죄를 저질러도 마치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란 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면 무섭게 심판할 수 있고, 또 그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은혜를 베풀면 또 그 안에 한없이 담겨 있는 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늦은 저녁이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견딜 수 있다 없다.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너무 급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제가 불법 좌회전을 했어요. 신호 위반을 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이제 신호 위반할 때도 제가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경찰이 없으면 확인하고 불법 좌회전을 했는데, 좌회전을 딱 돌자마자 갑자기 위용하더니 뒤에 딱 붙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창문을 내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던 거죠. 막 식은땀도 흐르고. 그래서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빨리 딱지를 떼달라고. 경찰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화장실이 매우 급하니까 빨리 딱지를 떼줬으면 좋겠다고 막 부탁을 했어요. 오히려 보통 우리가 딱지 떼면은 좀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하잖아요. 통하지도 않지만 제가 너무 급하니까 빨리 떼라 그랬어요. 그냥 막 처음에 너무 늦게 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냥 면허증 줄 테니까 내가 찾으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경찰 아저씨가 면허증을 딱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좀 그 급한 어떤 저의 신체적인 사인 때문에 딱지를 좀 면하는, 벌점도 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물론 잘못한 거죠. 제가 신호 위반이라면 아무리 급했어도 제가 차에 일을 치르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상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었다면 경찰이 저를 잡았을 때 제 얼굴에 하얗든 식은땀이 흐르든 정말 급한 일이 있든 예외 없이 무조건 티켓을 주고 어떤 훈계의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 경찰이 그 법이라는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저의 상황을 보고 무조건적인 심판이 아니라 가벼운 자비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갱신을 해주신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러한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준 게 아니다. 너희가 그 율법을 못 지켜서 실패할 때에도 내가 그 율법을 다시 갱신함으로써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주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를 구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외를 두신 거거든요. 사실은 죄라는 건 무조건 그냥 심판받아야 정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분리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뭡니까? 바로 부지 중에 범죄하는 죄예요. 악의가 없는 실수로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근데 그 죄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짓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냐면 그 죄는 마치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 회방죄. 다른 건 다 용서받아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외적인 것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결국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만 제외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사실은 죽어야만 합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바꿔주시고 구별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너희가 않는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 민수기 15장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를 잘 살펴보시면요, 이게 설교에서는 이걸 다 녹여낼 수가 좀 제한이 있죠. 근데 민수기 연구를 잘 하시다 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까지도 생각하시는 큰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을 택하셔도 사실 그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사랑을 주셨고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충분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법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매번 어떤 형식적이고 또 때로는 조금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매 순간 또 제 알량한 자존심과 제 고집도 그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또 죄악된 생각들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생각하면서도 그 사랑이 나한테 너무 과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말 그대로 참 과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갱신하여 주시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41절 말씀이거든요. 4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5장의 율법 갱신의 시작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관련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 광야에서의 실패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소망,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을 향해 이끄신단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지만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그분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든 것이 필요한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우리가 제약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제1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